오늘 저는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판 오늘 자막이 많이 틀리네요. 운덩이가 아니고 뭐죠? 웅덩이에서 요새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하던 인구가 한 5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5만 명. 근데 예루살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창원대학교 부지가 한 24만 평쯤 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내는 좀 작게 잡으면 30만 평, 넓게 잡으면 45만 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잡아도 그 창원대 캠퍼스의 2배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평소에 몇 명이 살았냐면 5만 명 정도가 모여 살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절기 때마다 거기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한 50배 정도 잡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좁은 도시에 사람이 빠글빠글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왜 누울 곳이 없었는지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꽉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그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길을 내요. 그리고 그 길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요.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호산나의 뜻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었던 순간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저마다 꿈을 가지고 오늘 그 자리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 기대와 꿈이 사라지는 데는 며칠 정도 걸렸느냐? 5일 정도 걸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까지는 불과 5일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5일밖에 걸리지 않았느냐? 5일이라는 시간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왕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래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전혀 자신이 바라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왕을 결국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왕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그 왕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보름 전에 책을 하나 주문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책이 안 옵니까?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제가 개정판을 주문했는데 지금 이 개정판이 구하기 힘들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다렸다가 받았는데 개정판이 아니고 옛날 책이 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좋죠. 불쾌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의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실 겁니다. 나는 이미 다 말했다라고 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속인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보는 이 스가랴 9장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이게 정말 잘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보면서 겸손의 왕을 떠올립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은 겸손의 왕이다. 근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겸손에 있지 않아요. 스가랴 9장의 포인트는 겸손에 있지 않다니까요. 스가랴 9장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근데 무엇으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합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베푸신다고 오늘 스가랴 9장 9절은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답 나와 있습니다. 뭐로 베푸시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을 베푸신다고요? 공의로. 우리는 이 공의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공의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헷갈리시죠? 미슈파트 아니면 체다카일 텐데,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뭘까요? 체다카일 것 같습니까? 미슈파트일 것 같습니까?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체다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이걸 말하는 거고, 미슈파트라는 것은 법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구원을 베푸시는 왕은 체다카, 관계로 베푸십니까? 법적인 통치로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는 체다카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구원을 베푸신다? 관계로,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라는 게 명확해지죠.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는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그의 낮아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낮아짐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한쪽이 올라가든지 한쪽이 내려오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관계가 우리가 올라가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려오심으로, 그가 친히 이 낮은 곳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는 그 작아짐으로, 그 낮아짐으로 오시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우리에게 오신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그 주가 베푸시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요, 배고픔이 배부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눈물이 닦여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여도 상관없어요. 누구든 와서 내 눈물을 닦아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베푸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기대했었는데, 우리에게 오신 왕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분을 얼마나 잘 믿으며 그래요, 하나님 이게 구원입니다라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그가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10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힘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힘으로 너희들을 굴복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그들을 무릎 꿇릴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그를 조롱하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그를 비웃겠습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런 건 구원이 아니야.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주님이 화평을 전하십니다. 화평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화평이 세상이 보기에는 약한 자의 하소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힘없는 자가 약한 자가 외치는 화평은 모두가 무시하는 화평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그 화평을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소중한 교훈이 하나 있다면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오늘 저는 저 물 없는 구덩이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가 과연 무엇일까? 왜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었을까?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웅덩이와 오늘 스가랴 9장의 구덩이는 보르라는 말로 같은 말입니다. 인생들은 오늘도 애를 쓰며 수고하며 나름대로 웅덩이를 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다 보면 물이 나오겠죠. 물이 나오니까 좋겠죠. 그래서 그 물을 가두기 위해서 점점 더 웅덩이를 크게 만듭니다. 깊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라 웅덩이에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터진 웅덩이라 했거든요.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인생이 여기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나올까요? 그때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팝니다.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나와야 하는데 조금 더 파요. 조금만 더 파보자. 조금만 더 파보자. 조금만 더 파보면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팝니다. 하루 더 파고 이틀을 더 파요. 그래, 내일까지만 파고 그 다음에 포기하자. 근데 어느 날 바라보니 그 웅덩이는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거기에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맘만 먹으면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어느새 우리는 그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 물 없는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 인생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낮은 자리, 그 비참한 자리에 무엇이 임합니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낮아지심으로, 친히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비참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그 모멸된 그 자리에 그가 친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누구의 언약의 피라고 합니까? 나의 언약의 피라고 합니까? 너의 언약의 피라고 합니까? 너의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시온의 딸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듯이 언약의 피는 누가 흘립니까? 예수님이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십니다. 근데 피를 흘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피는 너에게 주는 피다. 너에게 주는 약속의 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나의 피가 되어서 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 물었던 구덩이가 주님의 피로 채워져서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그 갇힌 상태에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자들아 이제는 어떻게 해라? 요새로 돌아와라. 구원은 단순히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새라는 곳입니다. 요새는 높은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갔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준비된, 너를 위해 예비된 그 높은 곳으로, 그 환한 곳으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이야기할까요?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도 다시 그 구덩이에 스스로를 던져버리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 돌아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무엇을 갚아주실까요? 무엇을 돌려주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은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주고자 하시는 것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왜요? 여전히 계산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반드시 그 구원을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나의 그 웅덩이, 나의 구덩이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뒤를 돌아보았던 그 롯의 아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구덩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가 구원을 베푸신다 하여도 그 주를 죽이면 죽였지 그 주께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꿈꾸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구원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화를 끊으시는 것이고 병거를 끊으시고 말을 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왜 끊어내시느냐? 끊어내야지만, 그것이 잘라져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우리 유로교회 이영지 목사님한테 들었던 비유 중에 지금도 계속 떠오르는 비유가, 외양간이 불에 타는데 외양간에 소들이 빠져나오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불에 타고 있는데 그때 주인이 뛰어가서 그 소를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 못 이기죠. 그런데 가서 밥통을 발로 차면 그제야 나온다라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에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야지만, 그래, 여기가 아니구나, 그 요새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덩이는요, 반드시 물 없는 구덩이가 될 겁니다. 아무것도 가두지 못할 구덩이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저 요새를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그 왕을 쳐다봅시다. 그 왕을 생각해 봅시다. 그 왕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귀를 타고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늘도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돌려놓겠다.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너를 다시 되돌려 놓겠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 낮은 곳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가서 속았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라보고 지금 믿고 지금 그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